매주 첫 주일에 성찬식에 임합니다. 이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 잔치를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 잔치를 주께서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도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숙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전능성이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다가 내가 말하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숙소를 예비해 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 두 사람이 가서 주님 말씀대로 말했더니 진짜로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왜 식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식사했을까요? 유월절의 식사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다시 자유롭게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는가를 회상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이 겹치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유월절 식사 후에 7일 동안 지켜지는 것인데 7일 동안에 떡을 먹을 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떡에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았는가? 누룩을 넣어야지 맛도 있고 부풀러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밤에 급하게 나와서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누룩을 떡에 구울 시간도 없이 탈출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죽음이 내리던 그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집의 문설주에 대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집 대문 앞에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바패스,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전 지역은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면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위대한 구원자요 해방자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죄와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얽매이는 모든 죄에서 풀어주는 분이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과 공포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 6월절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의를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미 하시고 주도권을 쥐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시간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의 시간은 단순히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은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결코 배신자나 세상이 이 시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28절에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무지한 자의, 억울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언약의 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낭비하고 허비한다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치스러움은 구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허비된 것은 그녀의 귀한 향유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도 아니고 유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잔치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식사를 하듯이 식사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그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식사 때 떡을 나누어 주신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모습은 평소에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배고픈 무리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7,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쫓겨나고 회당에서 들어갈 수 없는 이단 취급을 받았던 무식하고 가난하고 연약했던 헐벗었던 고통스러웠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의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빵, 떡 한 조각, 조그만 거, 그리고 포도주 한 모금과는 달리 당시에 성찬을 했던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모이는 의식적이고 교회에 모여서 상징적이고 기념적인 성만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백성들, 시장길을 채우는 일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식사에도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잔치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축복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하신 것은 단순한 떡만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날 그리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음식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한 성만찬을 대하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잔치에 있었던 것은 무슨 일입니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몸, 그분의 모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또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비와 자유와 치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 뜨고 설교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와 손을 펴고 선물을 받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떡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떡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체면도 내려놓고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 자비를 행하고 평안을 추구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6월절에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리는 나의 피 따라합시다.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나의 피 언약의 피는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황소의 피를 모든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 김종두 잘 들어. 혼자 중얼거리지 말고 잘 들어.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내가 하는 시간이야. 말하지 말고 잘 들어. 둘째,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사야 53장 3절 5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또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어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셋째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때가 있음을 말하고 이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구약의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며 바로 오늘 본문 28절에 이 피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9절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일 영광스러운 잔치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잔을 나눌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잔치를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인자가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고, 그때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온 세계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정의가 바닷물처럼 온 땅을 덮을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전통적으로 시편에 나오는 할렐루야 시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할렐루야신데, 아마도 제자들은 그 중에서 잔을 나누면서 시편 116편 12절 13절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마 이렇게 구원의 잔을 들고 기뻐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감람산을 가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예수님은 노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러 앞으로 나가면서 시편 118편 8절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를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향해 앞으로 나가면서 시편 116편 15절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앞으로 나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13절 14절 26절로 노래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도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유월절 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월절 잔치가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떡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교제하며 주님을 찬미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